오늘은 요엘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버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나라와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한 장 넘겨서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넘겨서 3장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 다음에 3장 1절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그 다음에 3장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기까지. 이 요엘서를 이렇게 읽어 보니까요, 이 그날, 제 마음에는 이 그날, 여호와의 날, 또 여호와의 두려운 날, 이 날이라는 요 날짜가,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보여가지고, 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 유대인의 역사 속에 지금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날,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멸망의 날이죠. 유대인에게 가장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 어떤 이 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미 성경을 지나왔지만 결국은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리고 70년이 이렇게 지나서 겨우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읽었는데, 그래서 이 요엘서는 그 멸망이 오기 전에 한 200~300년 전, 그 멸망의 날이 오기 전에 이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그 멸망의 그날을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날이 오고 있다. 지금 그날이 이렇게 그날이 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날에 대해서 이제 이 요엘서의 요엘서의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이 1장 4절인데,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넛이 먹고 넛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남긴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이렇게 팥종이가 먹고 남긴 걸 메뚜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먹고 좀 남은 걸 또 이제 넛이 와서 먹고, 넛이 남겨놓은 걸 황충이 와서 먹어버렸으니까
정말 뭐 요즘 말로 막 싹쓸이 완전히 그 어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도록 그 뒤에 보면 나오는데 이제 나무 뭐 포도나무를 다 매려버리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나무를 다 죽여버리고 하여튼 그 나라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먹을 것이 없도록 이 완전히 황폐하게 한 그런 그냥 사람만 죽인 이런 차원이 아니고 아예 막 거기에 사람이 살아갈 수 없도록 완전 그 어떤 황폐하게 만든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북방에서 강한 민족이 와가지고 강한 이족이 와서 이 이스라엘을 이 유다 땅을 멸망시키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그 날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날인데 여호와의 날이죠. 그 날인데 그 날을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에게도 그 날이라는 게 있더라. 그 날 뭐 어떤 한 나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날 그러면 6.25가 생각나더라고요. 어찌 그 날을 잊으리요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 6.25에 대한 우리나라의 그 민족 상잔의 그 어떤 전쟁이 있었던 그 날을 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우리가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일본 사람 같으면 그 원자 폭탄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떨어지고 또 뭐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이제 처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원자 폭탄 2개를 일본에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뭐 떨어지면서 거의 한 10만 명이 죽더라고요. 그것이 폭파하면서 10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뭡니까 방사하는 그걸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한 15만 명씩 해서 합쳐서 한 30만 명 죽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그 일본의 그 일제시대 때 이제 끌려가가지고 특히 히로시마가 우리 같으면 요즘 같으면 공장이 많은 이런 동네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공장 인부로 많이 거기 끌려가 있었는데 하여튼 2만 명인가 4만 명인가 이 조선 사람들도 이 원폭에 하여튼 죽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아마 그날 자기 나라의 원자폭탄이라는 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원자폭탄이라는 게 처음으로 떨어져 가지고 진짜 막 순식간에 그냥 번쩍하면서 이 도시 전체가 10만 인구니까 뭐 그래도 큰 도시죠. 그 도시 전체가 그냥 잿더미가 다 돼버리는 순간적으로 온도가 뭐 4000도니까 태양 표면 온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한 열이 오면서 사람이고 뭐고 다 녹아버리고 건물은 그냥 그대로 다 부서져 버리고 이렇게 그날이 아닐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나라마다 그 민족에게 이렇게 그날 그러면 가장 비참했던 날 어떤 멸망의 날 그런 날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 구약은 나라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개인을 어떻게 이 하나님이 대하기보다도 이 한 나라를 어떤 이 나라 단위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 좀 개인 단위로 그 어떤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날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60년 세월을 살면서 내 인생에서 그날이란 그러면 뭐가 생각날까 이렇게 제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 거듭난 날, 내가 늘 애벌레 같았는데, 늘 악하고, 늘 아니고, 늘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거듭나 있는 이 복음이 마음에 이렇게 비추어 오면서, 야, 내가 주님 안에서 이제 새 것이구나, 빛이구나, 긍휼의 그릇이구나 하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복음 안에 그 날이 있죠. 내 인생을 완전히 거듭나게 해놓은 그 날이 있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내 마음에 빛이 온 날, 내 마음에 어떤 그 새 생명이 임한 날, 그게 제 마음에는 이렇게 제 인생 속에 어떤 이 그날, 저에게는 어찌 보면 좋은 날이죠. 이 복음은 멸망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십자가도 있지만 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이 복된 날이죠. 그래서 이 사람마다 그 어떤 그 인생 속에 그 날이라는 게 있구나. 살아오면서 내 마음에 가장 기억나는, 내 마음에 가장 강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날이 있겠구나.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오늘은 이제 날이니까, 날을 한자로 하면 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 절기, 무교절, 유월절, 이런 이제 절, 일, 날, 영어로는 day, the day,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치면은, 광복절, 그러잖아요. 기념해야 되는 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기념이 되는 날, 그러면, 광복절, 제헌절, 또 뭐 있습니까? 한글날, 이런, 빨간 날, 이런 게,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중요한 어떤 획기적인 날, 그런 날인데, 이 성경에는 성경의 유대인의 그 어떤 명절, 절기 중에는 유월절, 그죠? 이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이 지나가는 그 유월절이 어떤 중요한 날이고, 그 다음에 또 날 중에 하나가 이 77절. 77절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부활해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거든요.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러죠. 이게 77절하고 오순절이 같은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77절은 원래 이제 곡식을 심어가지고 처음 거둔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초실절에서 7주간 77절을 지나서 추수한 날을 77절이라고 그래요. 추수기간이죠. 그 77절이 이제 오순절 날인데, 그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성령이 그 믿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날을 우리가 그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날도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게 우리 요엘서에도 그 아까 읽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취한 게 아니다. 우리가 대낮에 술을 먹어서 취한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에게 이랬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했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요엘서 이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옛날에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그죠? 선지자라든지 또 이 뭐 사사든지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이렇게 신을 부어줘서 쓰셨는데, 이 신약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 영, 하나님의 신,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는 이 사건은 굉장히 그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날이.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의 어떤 그 영적인 삶들을 지키고 보살피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성령이 임했다, 참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수장절, 거두었던 곡식을 이제 저장하는 그런 날,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그런 날들이 있죠. 이제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구세주가 오셨다 이 땅에, 그날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난절이라고 해요. 고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고난의 날, 그날 우리 마음에 그 날에 대한 우리 마음의 어떤 그 믿음이 있죠. 그 다음에 부활절, 그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장사된 3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 이게 우리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크게 남아있는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큰 날이 하나 더 남았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일. 그때는 재림이면서 다시 오시는 날이면서, 그날은 심판의 날이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갈라지는 큰 심판의 날이고, 이 요엘서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리니 하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고 막, 그런데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 장차 우리에게 올 날. 그래서 이 요엘서를 읽어보니까 요엘서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멸망의 날도 한 포인트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포인트를 좀 옮겨가지고 이스라엘이 다시 이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돌아오는 그런 날도 하나 표현을 해놨고, 또 그 뒤에 또 조금 보니까 좀 더 이제 크게 들어가서 아까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두렵고 이 큰 날, 하나님의 어떤 두려운 날, 그 어떤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런 날처럼, 그런데 좀 이 성경의 이 예언이 좀 이렇게 그렇게 제 마음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더듬어 보고 가야 될 게,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 그죠? 6월절을 해서 대속죄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나의 죄가 속죄받은 날이 있는가, 또 우리가 거듭난 날이 있는가, 내 인생 속에 주님의 이 부활이,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은 이 거듭남이 내 마음에 그런 날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큰 날,
다가오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제 나를 남겨두고 있는데 그 날을 마음에 이렇게 두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요엘서에 우리가 2장 18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하나님이 자기 땅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우리가 열왕기에 보면은 두 장기 계집이 한 집에 살았는데 어느 날 한 계집이 자다가 자기 애를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죽은 애를 저쪽에 갖다 놓고 그 산 애를 가져와 가지고 서로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이제 싸우면서 그 솔로몬 앞에 가게 되는.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 반으로 잘라서 갈라줘라. 그렇게 이제 명을 내리니까 그 산 아이의 음이 되는 계집이 중심이 뜨거워지죠. 그 아이가 내 아들이니까 그 아이 때문에 막 중심이 달아가지고 차라리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그런데 이제 다른 장기는 차라리 잘라서 반반 나누자고 막 그렇게 표현하죠. 그게 이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중심이 뜨거워지죠. 그것처럼 이 하나님이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이 이스라엘은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제 이들이 멸망할 날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잡아 놓으신 것이고 그 날을 지금 보고 계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뜨거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중심이 막 뜨거우시죠. 이 백성들이 저 날에 그 날에 다 멸망당했구나, 다 죽겠구나 싶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막 지금 급하시고 마음이 뜨거우셔서 이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막 일을 하시는 걸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들,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은 뜨거우시더라고요. 특히 그 멸망을 보실 때 저들을 의해야 됐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급하고 뜨겁고 이제 그러면서 이 긍휼이 동하는 걸 이렇게 느낄 수 있죠. 제가 이 구절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와닿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복음의 그 십자가가 어떤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 우리가 못 박혀야 되는 것이 이 십자가죠. 거기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못을 박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에,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이 대속의 양으로, 희생양으로 이렇게 못이 박혀서
우리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내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날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다 쏟아진 날이죠. 어떤 인류 멸망의 날이나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다 멸망시켜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인간을 다 합쳐서 예수님의 그 몸에 하나님의 진노를 다 부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사흘 만에 이제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만드셔서 새로운 출발을 이 부활로 우리에게 시작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참 이 복음이, 이 요엘서를 이렇게 보면서도 내 마음 안에 그 나의 멸망, 내가 죄인이었던, 내가 어떤 악인이었던, 어떤 내가 마귀의 종이었던 그 나의 어떤 그 멸망의 날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멸망의 날이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났다면 슬플 텐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어서 이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이 시작의 날이 있다는 게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엘서 안에 이 날이라는 거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이번 주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내 인생 안에 나를 끝낼 수 있었던, 이전의 나를 끝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개인이 나를 기념할 때 제일 크게 이야기하는 게 생일이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 생일 우리가 찾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날, 제삿날 또 사람들이 챙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챙기는 게 있다면 뭐 결혼 기념일 이런 거 이제 챙기는데,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삶 속에 기념하는 어떤 그 날들이 있다면 태어난 날, 그 다음에 뭐 죽은 날, 또 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서 9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는 태어날 때도 우리는 사실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태어났죠. 태어나 보니까 이제 뭐 이날이구나 하고 안 거지. 우리는 뭐 우리도 모르게 태어난 거죠. 근데 죽는 날도 우리는 모르죠.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죽는 시기를 우리는 이제 모르고 어느 날 이제 뭐 사고를 당하든지 무슨 병이 오든지 해서 어느 날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이 시기, 자기의 날을 모른대요. 그런 구절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구절 이제 밑에 물고기가 그 재앙의 그물이 오는 것처럼, 또 새가 새에게 올무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인생도 재앙의 그물이 오면 거기에 걸린다.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니까 그날 날을 지금 어떤 재앙의 날,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이렇게 오고 있어도 전혀 사람은 그걸 감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참 이 요엘서가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오고 있는 그 재앙의 날, 이스라엘의 이 멸망의 날, 이 심판의 날, 이 날을 하나님이 보시고 미리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날을 벗어나게 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가 이 그날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그 날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그 날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돌이킬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일단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